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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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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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있는데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까요? 있으시겠죠? 다 한 구절씩은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딱 뽑아보라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려서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렇게 찬양하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양, 음매하는 양은 참으로 연약한 동물입니다. 자기 몸에 지닌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호랑이나 사자, 늑대는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를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 더해 표범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요. 코끼리는 긴 코라는 무기와 육중한 무게로 딱 버팁니다. 독수리는 그 부리가 매우 날카롭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양의 무기가 있다면 인해 전술인데 무슨 의미냐면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애들은 잡아먹히고 남는 양들만 살아남는 방법이 그들의 생존 방법이에요. 양처럼 겁 많은 동물도 없습니다. 토끼보다 더 겁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양 무리들이 있을 때 토끼 한 마리만 꽁충 한번 뛰어도 양들이 놀라서 막 후다닥 도망을 가버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양은 자기가 가는 길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보면 산자락에 막 오선지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양들이 그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어서 이렇게 오선지처럼 길게 줄이 그어져 있다고 해요. 또 한 번 먹었던 곳에서만 가서 먹기 때문에 양이 머무는 곳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다고 하고요. 또 양은 더위나 추위에 매우 약해서 추위나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면 쉽게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양은 벌러덩 이렇게 눕게 되면 지 혼자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넘어지게 되면 위에 가스가 차서 기도가 막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고 우둔한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진짜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양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를 만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싱싱하고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어느 때 보면 참 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날 다가오는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자신감은 없는지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다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니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며, 안식일에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냐며 예수님을 맹렬하게 공격을 해요. 그들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맹인이 눈을 떴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그 맹인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맹인을 출교시켜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 선한 목자는 어떠한 자인가,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다 선한 목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게으른 목자도 있었을 거고요, 비겁한 목자도 있었을 거고요, 양들을 학대하는 목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단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 34장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제가 읽어봅니다. 에스겔 3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인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양떼를 먹여야 할 목자들이 어떻게 자기들 배를 채우겠다고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버젓이 행할 수 있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겠다고 언약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명시적으로 다윗이 명시되어져 있지만 이 다윗을 넘어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나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참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가 되어주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앞서가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앞서가시며 나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받은 말씀 앞에 있는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목자는 뒤에서 몰아가는 몰이꾼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앞서가는 인도자입니다. 돼지치기는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돼지 뒤에서 따라가요. 그래서 돼지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돼지들을 몰고 가죠. 그러나 양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들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꿈쩍하지 않아요. 양은 목자가 앞서 가야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맑은 시냇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험한 길을 가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는 맨 앞에 서서 장애물들을 치우기도 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짐승들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때 양들은 그 앞서가는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고 그 길 끝에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안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물론 그 길이 평탄한 길일 때도 있겠지만 힘들고 고달픈 길,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목자가 양을 이끄는 또 다른 방법이 부드러운 음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성. 양은 시력이 상당히 나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은 매우 발달해 있겠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고 그 분별에 따라서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9장을 생각해 보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이 굉장히 예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인 것을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절도이고 강도라는 사실을 또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회유를 해도 맹인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왜요?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목자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는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거짓 목자의 음성과는 달리 양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양들인 우리는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 528장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인데요. 그 찬송의 영어 제목이 Soft and Tenderly입니다. 부드러움 그리고 상냥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몰려가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이 깊게 형성된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거든요. 부드럽고 상냥한 주님의 음성.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주 듣게 되고 우리의 귀와 관심이 쏠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는 분명 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이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붓자를 빼버려요. 그래서 더러운 소리를 들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더러운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도 사꾼을 따라간 양처럼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 더러운 소리를 듣는 자리에는 생명의 꼴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꼭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시골 목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밤에 양들을 우리에 넣은 이후에 아예 문에 누워서 혹은 문의 길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만약 한밤중에 우리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양이 있다면 목자를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목자는 양이 자기를 밟았으니 당연히 깨겠죠. 그래서 탈출하는 양의 뒷다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놈, 어딜 도망가려고. 너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이리한테 잡혀 먹혀. 너 죽어. 그러면 양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라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겠죠. 목자가 이렇게 양떼들 곁에서 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양들은 절도나 강도, 이리때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 외부로부터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양을 치던 일을 하던 두 종류의 사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목자이고 하나는 사꾼이죠. 평소에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 목자이든 사꾼이든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먹이를 주거든요. 그러나 목자와 사꾼을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리 때가 나타났을 때. 이때 사꾼은 양떼를 버리고 걸음마 나살려라 하면서 도망가요. 왜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양떼가 내 양떼가 아니거든요. 사꾼, 말 그대로 일당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어서 양떼를 지킬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다르죠. 목자에게 이 양떼는 내 양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떼가 닥쳐와도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떼와 맞서서 양떼를 지켜냅니다. 내 거니까. 이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살아요. 양이 수단이 아니라 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을 아끼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양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보다 이 양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살고 양들을 위해 죽어요. 그런데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양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양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실제 양을 보셨습니까? 절대 이게 막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저분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정말 꼬질꼬질해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해 보니까 이 볼품 없는 오른쪽에 있는 이 꼬질꼬질한 양이 저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저 오른쪽에 있는 양이에요. 지독히 말 안 듣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 반항해요. 고집 부려요.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길 잃은 양들이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나를,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맞이해 주시고 이런 저와 여러분, 이런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고상하고 훌륭한 양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병든 양들,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양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과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만 따르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오늘 받은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줄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유일한 희망이시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권력, 돈, 부동산. 여러분, 한 달여 전에 미국의 엄청난 LA 부분에 산불 일어난 거 다 뉴스로 보셨죠? 어떻게 되던가요? 다 날아가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권력, 돈, 부동산, 그런 것들은 지진, 쓰나미, 화재, 재해,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에 여러분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질병 앞에서 여러분 누구 믿겠습니까? 우리 김상환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누구 믿으십니까? 의사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의사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재정의 풍성함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에서의 완치겠습니까? 맞아요. 물론 그런 거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이 돈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물질적으로 부족한 성도들, 병으로 소천한 성도들은 다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풍성함,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풍성함, 말씀의 풍성함, 성령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기쁨의 풍성함,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그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풍성하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면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불로 그 풀무불을 덮어버렸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걸으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무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꼴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계시는데 도매급으로 한 번에 뭉쳐서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송암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명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고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귀하지 않은 양은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목자에게는 다 귀한 양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양들과 비교했을 때 참 나는 한없이 작아진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 많은 부모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녀가 없듯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부모의 관심이 더 가듯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그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눈과 욕망을 자극하며 자기를 따라오라 외치는 자들과 사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시대이지만 저희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의 것에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걷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